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8월의 첫 주일을 맞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뜨거운 여름을 통과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삶의 곡식들을 맺어가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값진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사위인 그회 제사장인 가야바에 가서 또 다시 신문을 받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제 첫 닭이 웁니다. 이스라엘 닭이나 우리나라 닭이나 아침에 첫 미명에 동트는 것을 알리는 닭의 기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즉 밤이 샌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갈 때 그때가 새벽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간 이후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뭘 알아내려고 했던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죄목을 찾아내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그분이 가르치셨던 교훈이었습니다. 안나스도 그 교훈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조금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가입니다. 종교적 권력가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 패가 있고요. 정치와 어떤 그 재판의 집행권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4가지였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까지 끌려왔느냐?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사람들은 네가 왕이라고 그래서 죄목을 나에게 고발했는데 너 그럼 왕 아니야?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궁금을 가진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일 극작가가 되어서 연극 대본이나 텔레비의 드라마 대본을 쓰는 작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답과 질문, 이 대화를 지문을 넣어서 만들면 어떤 연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연출가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문의 첫 번째는 1. 진지한 어조로.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좀 연기가 좀 나옵니까? 좀 감탄하셔야 되는데 별로 감탄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울먹이면서. 나 알고 싶어 죽겠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진리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것도 나올 테고요. 조롱조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차, 진리 따위가 뭐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이게 충청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저는 충청 사투리 흉내 내려고 그랬는데 어째 좀 전라도 사투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좀 이상해요. 자, 네 번째는 위험 있게입니다. 재판관이니까 진리가 무엇인고 뭐 이런 투예요. 자,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1번 같이 하면 좋겠다. 1번. 자, 1번 진지하게 물어봤다. 내리세요. 2번 울먹이면서 물어봤다. 요거는 좀 함정인 질문인데 예,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 다음 3번 조롱하는 말로 조롱조로 했다. 3번 의외로 숫자가 적어요. 내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빌라도가 이렇게 조롱조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사실 자체도 기분 나쁘신 거죠. 3번에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4번 위험 있게. 4번 4번도 꽤 계시네요.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이 주로 4번에 손을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극 많이 보신 분들. 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줬습니다. 혀 하나만 놀리면 예수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론의 상황도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수를 죽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다 몰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의외로 아주 간단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자, 그나마 빌라도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죄목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놔주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빌라도의 4가지 질문을 쏙쏙 빼갖고 다른 데다 열거해 놓으면, 야,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아주 심오하게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아주 훌륭한 탐구가의 질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던진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빌라도의 반응이었는데요, 어떤 예수님의 답변이었냐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너 왕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내가 왕이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온 거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질문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야 도대체?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들은 3번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좀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 따위가 뭐요? 라고 대답한 그 빌라도의 어투를 저는 선택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여러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와갖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지도 않은데 지가. 그러고 나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이게 난 지금 당당하게 지금 딱 권자 앉아갖고선 신문하고 있는데 와서 재판받고 있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이 참 뭐야 이건 또, 야 진리가 뭐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뉘앙스를 보는 거죠. 진리가 뭐야 도대체? 뭔 놈의 진리가 있길래 네가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진리가 뭐야 도대체? 넌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해 지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진리를 찾고 있어 지금? 이런 유형의 분위기를 저는 좀 이 상황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에 속한 자라야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연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수없이 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자, 사람의 눈은 늘 사실을 보는 것 같지만요, 여러 사람들을 놓고 어떤 장면을 탁 보여준 다음에 뭘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똑같은 눈으로 사실을 봤는데도 각각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걸 봅니다. 제가 우리 전임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촌 지역이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24시간 버스를 타고 구름 하나 없는, 언덕 하나 없는 허벌판 러시아 광야를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바라기도 보기도 하고 뭐 자작나무도 보기도 하고 여러 저런 걸 이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을 놀려 이걸, 이 말이었습니다. 이 땅을 왜 놀리냐는 거예요. 허벌판인 그 땅,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땅이 새까맣습니다.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말 흙이 찰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도 쉬워요. 그냥 봄에 와서 그냥 감자 휙 그냥 심고 그냥 갑니다. 내부쳐놔요. 그리고 가을에 와서 거들어오면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잘 익어 있는지 땅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조그만 땅, 저기 뭐 태산 아파트 하나 아파트 가다 보면 그 아파트 밑에 조그만 땅에다가 이것도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 말뚝 박아갖고 말이죠, 테두리 세우고 거기다가 고추 심고 그 난리를 치고요. 그것도 없는 분들은 스티로폼에다가 흙 담아갖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고추 심고, 그 땅에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는요, 땅이 놀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좋은 경치, 훌륭한 러시아의 풍경 이런 것 그분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뭐만 봐요? 땅. 여기다 뭘 심으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합니다. 여기 감자 농사 지으면 어떻게 잘 될 건데 이걸 안 짓네, 이거다 왜 안 심어 하면서 땅만 보고 있어요. 본인이 관심 있고 본인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뭘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러시아의 경치를 보면서도 땅에다 뭐 심을까만 보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길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길로 나타나셨고, 기준과 가치가 없어진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사라진 이 세상에는 진리로 오셨고, 생명의 가치가 곤두박질 쳐서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람, 그 사랑. 세상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갔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는 데가 있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고 따라갔더니 속을 열어보니까 허당이에요, 가짜예요.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절벽이요, 낭떠러집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가치를 둬야 될 진정한 진리가 뭔지, 예수님을 만났다면 거짓이 아닌 진짜 생명이 어딘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로 접어들면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예수님이라는 길은 반드시 진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진리로 데려가 주는 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관두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길이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른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 진리도 아닌 길을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걸어가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시면서 무엇으로 고생을 하십니까? 주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진리라고 외치는데도 근데 그 진리가 생명까지 우리를 데려다주지 못하면 그 진리도 가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자는 진리에 도달할 것이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이는 생명까지 이룰 때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이끌어가는 일관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붙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끊어진 생명의 길을 잇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생명이었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실패자의 모습이고 피고자의 자리에 선 나약한 모습인가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재판정의 예수님 무기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을 제가 좀 찾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신 예수님, 바닥에는 피가 약간 흥건히 고여 있고요, 예수님은 다 누더기가 될 정도로 채찍에 맞아서 떨어져 버린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을 늘어뜨린 채 숙이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에 보이는 예수님은 좀 초라하면서도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또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모습을 그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 성경을 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일생일대에 뭔가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자, 이 명령을 내릴 때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위험 있는 거를 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자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해야 이게 좀 씨가 먹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고 해야 디모데가 귀라도 좀 솔깃하고, 아유, 이렇게 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게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거예요. 좀 의아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봤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재판정 앞에 서서 자기 살아나겠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변명하게 급급했다던가, 아니면 빌라도랑 대화하는데 말도 안 통하니까 에휴 될 대로 되라고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던, 침묵했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관 빌라도를 향하여 네가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너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힘입고 나를 죄인으로 세워서 내가 재판받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호위 군사도 없고 든든한 백도 없고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 네가 왕이냐 묻고 있는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절대 꿀리지도 않고 주눅지리지도 않고, 바울이 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어떤 이 명령을 지키는 명령권자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진리, 네가 품고 있는 복음의 그 핵심,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그 진리니까 네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라는 거죠. 예수님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지금 로마 제국을 로마를 힘입어서 내게 지금 명령하느냐, 나를 신문하느냐? 웃기지 마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박수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세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저들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